정신과 의사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벳 박사님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수동성 의존적 성격 장애라는 내용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조금씩 의존하는 모습은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고착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로 어려움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는 항상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마치 밑이 뚫린 독과 같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감,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불만, 불행을 주는 원인들을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늘 화가 나 있고, 언제 어디로 이 화가 분출될지 모르는 긴장감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러면서도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잠복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출되어진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는 스캇백이 지적했던 수동성 의존적 성격 장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발생하게 만들었던 매개체가 있는데 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의 정황은 그 앞장인 13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대하다가 돈꾀를 맡은 예수님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줄 알았던 가룟 유다가 그 만찬 석상을 발로 박차고 나아가 예수님을 곧 팔아 넘길 것을, 배신을 예고하는 전운이 감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되어지는 분위기가 참으로 무겁고 암울한 상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 앞장에 나와 있는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들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이 화들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을 도마라는 제자가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방금 전에 이 세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해 놓고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슬프시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다니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것들을 예수님을 향해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제자들을 향한 교훈으로,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수동적인 의존적 성격 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역사로 이끄셨을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즘 이 바이러스를
옮기게 하는 이 매개체로 비말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을 볼 때마다 등장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비말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 매개, 전염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병든 가슴 속에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 매개체가 있는데 바로 근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 이것을 병들게 하는 이 근심, 이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근심 그 자체인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속사의 위대한 역사에 이제 대서막을 여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그 안에 상징적으로 내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에 종속되어져서 마땅히 떠나야 될 그곳을요 400년 이상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나중에 광야에 방황하는 인생 살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애굽에 집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노예요, 애굽의 집착, 이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속의 하나님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너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언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루셨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복선적으로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한 사탄에게 종속되어져서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막아내고 떨쳐버려야 할 죄라는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말처럼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는 이 보혈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그곳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점 시들어가고 병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가다두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이집트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기 위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길에 관한 이야기를 포문을 여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중요한 길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원주민이 낫을 하나 들고 우거진 풀들을 베면서 탁 나가는데 어디쯤 가야 길이 나오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그러더래요. 내가 가는 그곳이 곧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우거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들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헤치고 나가는 그곳, 내가 헤치고 나가며 터주고 있는 그 방향, 이것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길과 더불어서 연결되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성경의 단어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길이 진리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했던 길,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알 수 없었던 그 길,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 미지의 길로 남았던 그 길, 그 길을 알아낼 수 있는 해법, 그 닫혀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그 중요한 해법,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학을 배우신 분은 이 미지수 X가 들어간 방정식을 다 풀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이 X자 큰 글자처럼 보이는데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그렇게 읽습니다. 미지의 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몰랐던, 내가 알 수 없었던 그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이 알 수 없었던 길을 알게 하시고 닫혀있는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 너머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는 말씀 다음에 진리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선언과 연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접촉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길을 생명과 연관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길은 어떤 대가가 거기에 지불된 길이냐면 생명이 지불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길을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살 길로 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만들어주신 길, 새로운 살 길,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생명과 지금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정의해 보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아니라 나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길, 내가 원하는 길, 나에게 익숙한 길, 나대로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대로를 활보하며 다녔던 우리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주께로라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회개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길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좋아야 보이지만 마침내는 멸망의 길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눈길을 옮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닿는 것 가운데 이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수많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이 길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멀고 험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 길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 믿음의 길의 종착점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없이 어떤 여행을 떠났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흥미진진하고 평생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인생의 보화를 안겨주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고 아무 효과도 소득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 은금 보화 보석들이 감춰져 있는 보물섬을 발견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통해 열어놓으신 길, 생명의 대가로 열어놓으신 이 길이 닿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거할 곳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자꾸 반복이 됐어요.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거할 곳이 많지.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이 단어에 다른 여러 단어들을 넣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강이 많지,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많도다, 그곳에는 치유가 많도다, 그곳에는 소생이 회복이 많도다, 그곳에는 자비와 은혜가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놓으신 이 놀라운 보화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우리 보기에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단조라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했던 것처럼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몇 주 전에 동북 시찰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시찰위원 20여 분이 육지에 수련을 갔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동북 시찰에 와서 세미나를 하신 강사 목사님이요, 하룻밤 좋은 숙소를 예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가서 쉬고요, 그 안에서 교제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오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인생길 걷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예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예비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감동스러운 말씀입니다. 요즘에 자가격리라는 단어를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가격리의 당사자들의 고통을 들어보면요, 참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제주도의 도지사님도요, 한번 하루인가 자가격리 본인이 해보더니 그 자가격리하는 분들의 고통을 알겠다고 그렇게 인터뷰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돼서 나 혼자 한 주간, 두 주간 여러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너희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너희들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 너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세계 100여국이 넘는 나라가요, 저희 나라 사태를 보고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후에 까다로운 심사라는 나날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그것을 금지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역사를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제재함도 없이 언제라도 웰컴 대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이 모습, 이 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갈까 여러 번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막상 가보니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더러운 자신을 온몸으로 안아주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 길을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길 되시는지를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교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너희들에게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너희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할 이 소중한 이 시기에 그 길이 무엇인 줄 몰라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손에 분명히 진리의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셨는데도, 자기 손에 나침반이 쥐어져 있는데도 산속에서 방향을 잃어 길을 잃어 쓰러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나침반을 이미 손에 쥐어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말하는 그 길은 너희들이 모르는 미지의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걸을수록 세상에 이런 길이 또 어디 있는가, 너무 아름다운 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경이로운 아름다움의 길이요, 가면 갈수록 새롭게 깨닫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그런 의미에서 미지의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알 수도 없었던, 내가 몰랐던 길이 아니라 걸으면 걸을수록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지혜, 미지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요, 그들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망을 향해서도, 죽음을 향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가 찬양할 찬송가 384장의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진리이신 그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목이 가라고 지나여 지쳐 넘어질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생수로 회복시켜 주셨고, 장차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영원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손잡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분명해진 그 길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로 가득 찬 그 길인데, 그것을 마치 전혀 모르는 미지의 길을 나서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근심의 바이러스들은 우리 삶에서 퇴치되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대한 소망, 생기로 다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환난에 대해서 이 진정한 길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며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차원이 다른 그 길, 교동문에 나오는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그 소중한 길을 우리가 미지의 모르는 길로 남기고 살아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그 도로를 차를 몰면서 도대체 이 차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태양이 떠서 그 안개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 진리의 태양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태양이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골고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나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모르는 길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본 너무나 익숙한 그 길, 확실한 그 길을 너희들이 걷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확신에 찬 기쁨과 담대한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도마가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쏟아놓고만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몰랐던 그 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사오니 모르는 미지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생의 미로에 막다른 길에 도달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충만한 기쁨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의 길을 떠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